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과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바벨론의 약탈 및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5절부터 11절까지는 바벨론의 5가지 죄악과 심판 선언 가운데 과다한 탐욕 및 부당한 이익을 취한 죄를 지적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본 단락 12절부터 20절은 나머지 3가지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릿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강제 노역 부과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입니다. 본단락은 바벨론의 5가지 죄악 가운데 3번째 죄악을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12절부터 14절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바벨론의 강제 노역 부과에 대한 죄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바벨론이 자신들의 성을 비롯한 도시들을 건축하기 위해 이웃나라 포로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죄악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12절에서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죠. 즉 바벨론이 수많은 포로들의 피로 자신들의 성과 도시를 건설했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앞선 11절에서도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랬었죠. 이는 바벨론에 의해 자기 재산을 박탈당하고 강제 노역에 동원된 포로들의 원통함과 고통에 찬 부르짖음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했습니다. 실제 바벨론의 성벽과 궁궐 또는 신전 등은 포로들의 눈물과 피로 건설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애굽의 국고성을 짓기 위해 강제 노역을 감당해야 했음에서 보면 이와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일이었던 것으로 보여지지요. 근데 그것은 이방국의 포로들에게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자국민들에게도 그러한 경우가 종종 성경의 역사에서 발견이 됩니다.
미가서 3장 10절에서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도 백성들을 늑봉하여 자기 궁궐을 세우고 화려하게 자기 궁궐을 치장함을 지적함도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수탈을 했습니다. 또한 자기 궁궐을 짓는 데 동원된 백성들을 임금도 주지 않고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피와 불의 역시 바벨론이 자신들의 성을 건축하고자 살육과 압제와 포악을 일삼았음을 지적한 표현인 거죠. 사람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포로들에게 강제 노역을 부과한 죄를 지목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수탈과 강제 노역 부과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에 대한 13절과 14절은 내용을 역시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3절에서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한글 개역 성경은 바벨론의 성읍을 쌓는 헛된 일을 하나님께서 결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맥상으로나 또 원문의 자체 표현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공동번역 성경은 보다 정확히 번역을 했던데요. 공동번역 성경은 문 민족이 일껏 쌓은 것이 불타버리고 뭇 종족이 애써 세운 것이 허사가 되리니 이것이 바로 만군의 야훼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본절은 하나님께서 헛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강제 노역을 통해서 쌓은 성을 헛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이란 의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는 사람들이 불에 탄다는 뜻이 아니고요. 바벨론이 세운 성과 건축물들을 불태울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바벨론은 실제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그 민족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로 성을 더 높이 더 든든하게 건축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자국의 왕궁은 물론이고 국가의 중요한 건축물들도 포로들의 강제 노역을 통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되게 하실 것임을 선포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14절에서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대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라는 단어인데요. 따라서 14절은 그토록 건축물을 짓고 성을 쌓았던 것이 왜 헛된 일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란 이 표현은 충만함을 강조하기 위해 나타내는 관용구인데요. 무엇이 충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문장은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도 유사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불의한 날에 대한 심판의 개념에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도래와 관련해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때문에 이사야서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복음이 세상 만국으로 퍼질 것이라는 개념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심판과 관련한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세상 만국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득함이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팀말레는 충만하다 그런 뜻인데요.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당시는 나라들마다 자신들이 믿는 국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서고 또 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또 자기들이 경제를 잘 이끌어서 부강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타락과 멸망, 조작 및 폭력에 대한 죄악인데요. 15절부터 17절은 바벨론의 네 번째 죄악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 역시 크게 둘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타락과 멸망을 조장하는 바벨론의 악행에 대한 지적과 심판 선언입니다. 타락과 멸망을 조장하는 바벨론의 악행을 지적한 15절, 16절은 다섯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15절 상반절에서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이웃이란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한 속국들을 가리킴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우되라고 하면 일종의 비유로서 향락과 방탕에 빠지게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벨론은 국제사회에서 술 취함으로 상징되는 온갖 부패한 향락 문화를 조장하는 데 앞장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시록 15장 5절에서는 바벨론을 음녀라고 호칭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음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러한 성경의 기록에서 보면 바벨론은 세상 것에 대한 과다한 욕심과 사치 그리고 육신적 쾌락과 향락 문화의 본산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은 바로 그것을 지적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는 15절에서 그로 축회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는 이웃에 대하여서 왜 술에 취하게 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는 하체를 드러내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수치와 능욕을 가리켜 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영원한 속국으로 삼고자 식민지 백성들을 일부러 타락을 조장시켰다는 그런 지적인 거죠. 실로 고도의 술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16절 상반절에서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적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그랬습니다. 이는 이웃 나라들을 타락해 했고 능욕해 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대갚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대갚아 주시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그랬습니다. 이 역시 율법에 규정된 동해보복법을 국제관계에 적용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 할례 아니한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외해 아렐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단 2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본문 외에 유일하게 레위기 19장 23절에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3년 동안은 먹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즉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될 것이니 3년 동안은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인데요. 따라서 본문은 바벨론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부정한 자들을 지목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바벨론이 속국들의 하체를 드러낸 것처럼 더 큰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음도 부정하여 수치스러운 것인데 거기에 그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냈다면 그 수치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는 16절 중반절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잔이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 표현입니다. 특히 오른손이란 보다 강력한 권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그 누구도 피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매우 혹독한 심판일 것임을 나타냅니다. 또 돌아올 것이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소프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둘러싸다 그런 뜻인데요.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저들을 둘러쌀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역사적으로 메데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둘러싸이고 멸망시킬 것을 나타낸 은유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메데 바사 연합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기 때문이죠. 다섯째는 16절 하반절에서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웨키칼로는 수치와 모욕이라는 뜻을 가진 칼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극도의 치욕이란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는 앞선 상반절과 점층적인 내용으로 기술이 된 건데요. 즉 전자보다 후자가 더 강한 의미를 나타내는 양식입니다. 상반절에서는 수치가 가득한 즉 그랬습니다. 그것은 영광 대신 수치가 가득할 것이라는 의미였는데요. 그런데 이 하반절에서는 수치가 영광을 뒤덮어 완전히 가릴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벨론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여길 만큼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찬란한 영광을 드러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수치가 그들의 온 땅을 뒤덮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약소국의 폭력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이 부분도 두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7절 상반절에서 대저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왜 바벨론의 영광을 덮을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건데요. 1차적으로는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레바논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가리킨 것일까? 문자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는 레바논의 울창한 숲을 벌목하여 무기를 만들거나 진지를 구축함을 상기시킨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해석은 역시 다시 둘로 갈라지는데요. 하나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시킨 것을 상징한 표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의 팔레스틴으로 불리는 전 지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이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바벨론의 무자비함을 나타내면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상징적 해석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즉, 레바논의 숲을 무자비하게 베어버리듯이 선민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우했다는 비유인 거죠.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역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킨 비유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레바논은 숲이 매우 울창하여 수많은 짐승들의 천국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곳을 닥치는 대로 벌목을 하고 그곳에 살던 짐승들이 잔혹히 살상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비유적 표현인데요. 그러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은 역시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즉 그처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며 포로로 끌고 간 역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음 하반절에서 보다 명료해집니다. 두 번째는 17절 하반절에서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강포는 본절에서만 2번 사용이 됐습니다. 또한 이는 8절 하반절의 반복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8절에서는 바벨론이 주변국들을 침략하여 강포를 자행함에 대한 보응의 표현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근데 본문은 선민 유다를 유린한 강포의 보응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네게로 돌아오리라로 표현된 16절 중반절 표현과 뜻이 같은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을 완전히 뒤덮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건 세 번째로 우상 숭배 지적 및 여호와 경외 명령입니다. 본단락은 바벨론에 대한 5번째 저주 선포입니다. 여기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18절부터 20절까지도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지적과 심판 선언입니다. 이에 대한 18절, 19절은 내용을 4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8절 상반절에서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새긴 우상이란 사람들의 손에 의해 돌이나 나무를 조각하여 만든 우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것은 그런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 표현인 거죠. 부어 만든 우상은 금속을 주조해서 만든 우상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에는 거짓 스승이라는 말을 첨부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음에도 그것들이 어떤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믿고 있죠. 그러기에 그것들에게 복을 빌기도 하고 성공을 묻기도 하며 축복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 하반절에서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상이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결코 보지도 먹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거죠. 따라서 우상에게 기도하거나 응답을 기다리며 값진 재물을 바치는 것은 심히 무익하며 허망한 일임을 지적한 것이죠. 네 번째는 19절 상반절에서 남무도로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도로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 역시 우상의 무가치함을 나타낸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나무나 돌 등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런 자연 앞에 인간들이 소원을 빌고 경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인간들 스스로 뒤바꾸어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삶은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잘못 살면 잘못 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섯째는 19절 하반절에서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라고 하면 상반절에서 우상이 말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지적한 것을 다시 한번 풍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라는 것은 우상의 가치를 높이고자 금이나 은으로 표면을 화려하게 덧입혔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값비싼 보석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일신 여호와의 경외 명령인데요. 이에 대한 20절은 두 단락으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20절 상반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오직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와우는 계속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그러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우상은 그 종류가 어떠하든지 간에 무가치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천명한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우상은 그 속에 생기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심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가리킨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절대 초월자이시고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이처럼 표명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20절 하반절에서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온 천하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온 세상 나라들을 가리킴인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과 경외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울러 절대 순종의 의미를 함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하 만사 만물들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생사 화복의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일은 모두 헛된 일에 불과하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포로들의 강제 노역을 통해 성을 건축한 것이 모두 불에 타 헛된 것이 될 것을 말씀하심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하박국은 13절에서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포로들의 피로 세운 성과 건축물들을 하나님께서 불태워 헛된 것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바벨론은 실제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그 민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땀과 피로 더 높이 그리고 더 든든한 성을 건축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국의 왕궁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의 중요한 시설들도 포로들의 강제 노역을 통해서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불과 100년의 역사도 지탱하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던 때가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 멸망했던 때가 BC 539년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운명은 유다를 멸망시킨 이후 불과 47년밖에 그 역사를 지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000년을 넘어 영원할 것처럼 기세등등했지만 50년도 채 못 채운 것이었죠. 그야말로 모든 것이 허망할 뿐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성도들의 믿음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은 삶은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죠. 즉 자기 육체를 위해 산 삶은 모두가 헛된 것이 될 뿐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왜냐하면 그 결과가 썩을 것만을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시적인 것이며 잠깐의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의미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는 까닭인 거죠. 때문에 인류사에서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그 부와 영화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프랑스 올림픽에 온 세계 사람들이 시선이 몰려 있는 듯 싶습니다. 거기서 금메달을 하나 따면 세상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좋아하고 난리들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특별히 금메달을 많이 땄다 해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모두 허망한 것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결국은 금생의 것에 불과하고 영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물론이고 성도들 역시 절대 세상 것에 꿈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일에 너무 큰 가치를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보물을 땅에다 쌓아놓지 말라고 그랬죠.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것에 꿈을 두어야 합니다. 소망도 오직 하나님 나라이어야만 합니다. 추구함도 오직 주님 섬김이어야만 하고요. 바울의 말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땅에다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결국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머리 조아려 순종하는 것이라는 원리입니다. 이는 20절 말씀 안에 함유되어 있는 진리인데요. 20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부름으로 각별히 인용되는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그 엄중성과 무게감이 큽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이신 유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앞에서는 잠잠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스는 말을 조심하거나 하지 말라는 뜻으로서 사용이 되는 이 쉿 하고 입을 틀어막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이는 절대 군주 앞에 모든 백성들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머리 조아림을 연상케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실제 온 천하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겸손해야 합니다. 머리를 조아리는 겸양의 자세를 갖춰야만 합니다. 아울러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의 태도를 보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하의 만사 만물들의 창조주고 모든 존재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3절입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 앞에 자기 말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는 것은 더욱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섬김을 자기 사정에 맞추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주님 뜻 따름 역시 자기 형편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상태를 초월해서 절대 존중과 절대 순종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도 순종이며 둘도 순종이며 셋도 순종이며 오직 순종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생각보다 천만 배 더 높고 더 옳고 더 의롭고 더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성도가 오직 주님 섬김에 최선을 다하고 오직 주님 뜻 순종에 몸과 마음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창세 전부터 구원의 목적자로 선택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의 신분이며 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로
주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드려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주님 사랑을 입증해 보여야만 합니다. 주님은 성전에 계신 절대 초월자요, 성도들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인 거죠. 모든 인생들의 행불행의 절대 주권자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 순종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벨론의 불의함을 지적하는 말씀 속에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피로 정복하고 그들을 끌어다가 자기 나라를 건설했지만 채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모두 멸망해버린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요 쓸모없는 것들이란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머리 조아려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도 순종, 둘도 순종, 오직 순종뿐이어야 함 또한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김을 내 형편에 맞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섬김을 내 사정의 기준을 두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오직 머리 조아려 그 뜻을 헤아려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원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